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찬송가 267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되시섰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곳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임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계 랩넌트 리더 대회와 WRC, LTRC 중등부 훈련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놓고 기도하며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해주실 홍아람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오력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고 중등부 안에 세 가지들이 회복되는 축복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중등부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로코 나라의 전도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도와여 주셔서 모로코의 절대제자가 일어나 복음의 시스템이 세워지고 대구의 126개 중학교에 예비된 150명의 제자를 찾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청소년의 빈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축복이 임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장로님과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임마누엘 누리는 제자 되고 엘리사와 같은 제자를 남기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임원들과 미디어팀과 찬양팀, 찬양대팀이 임마누엘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미리 확인하고 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중등부가 원네스 되어 함께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을 보는 증인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오늘은 짧게 우리 세계 랩넌트 대회 모두 꼭 등록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랩넌트 리더 수련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걸 놓고 이 두 가지를 놓고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좀 제가 힘을 빼고 하고 싶었는데 또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와가지고 힘있게 메시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목을 이렇게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정하고 나서 보니까 강단은 반대로 참된 승리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번 주에 이미 우리가 다 답을 얻었지만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대상이 우리가 진짜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왜 예수만 바라봐야 될까요? 돈도 바라볼 수 있고 또 쾌락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고 또 가족을 바라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고 바라봅니다. 왜 예수만 우리가 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다른 것 말고. 아니 예수도 하면 되는데 왜 우리는 예수만 이렇게 얘기할까요? 꼭 사이비 같이. 왜 예수만이라고만 얘기할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인데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만 바라보라 하시는데 예수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만 바라보래요. 근데 그날 우리 강단에서도 나왔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의 엘리야나 이런 모세나 훌륭한 지도자 모세, 예수님과 함께 나왔다가 나중에는 예수만 보이더라라고 했어요. 오히려 그 엘리야와 모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게 아닌데요. 오늘 이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셨냐면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의 문제, 많은 이름이 있지만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요.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오늘 봐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모든 세계관이 여기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에도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성경이 믿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어떤 세계관으로 봐야 되냐면 복음적 세계관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어디 아래 지으셨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전에는 생명이 없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만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 그 어떠한 생명도 없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뭐냐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거는 태양빛을 얘기한 태양은 나중에 나와요. 그 빛이 무슨 빛이냐면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의 빛 아래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의 빛 아래 있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의 시작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데 생명 되신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적 세계관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모든 매 순간을 뭘로 봐야 되냐면 우리의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인데 반드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대적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왕으로 오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모든 세계를 이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본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친구와 친구 갈등 속에서 우리는 뭘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이 사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참 그 사단을 이기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알지만 안 봐요. 그렇게. 왜 안 보냐? 안 믿기 때문이에요. 아는 거랑 믿는 거랑 달라요. 안 믿어요. 아는데. 많이 들어왔는데 안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갈등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사람들은 결국에는 뭘 하냐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기준 생각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에요. 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하고 문제를 가져다 주는 이 사단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 문제 심한데요. 어디 가서 말할 수 없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게 그냥 가정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왕으로 오셨다라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여져요. 왜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봐야 되는지. 안 보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에서 나를 건져낼 다른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참 지도자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참 왕이 계시는데 우리는 믿지 않잖아요. 사실 살아가면서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저주받았어요. 어떤 저주를 받았냐? 우리의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저주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게 저주예요. 사단 아래 놓여 있는 그 저주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저주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악순환이 이루어져요. 내 삶 속에서 이 저주와 재앙이 악순환이 된다고요. 이걸 깨트리기 위해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단번에 십자가에서 한 번에 끝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볼 때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그게 복음적 세계관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이 아래서 우리는 돈도 벌고 열심히 살지만 길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모르는데, 참 행복의 길을 모르는데 그거 알려주신 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그래서 그리스도만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복음의 안경을 끼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볼 때에는 그 문제 속에서도 참 길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면서 생명 되신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인생은 해방받은 인생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어떤 눈으로 보셔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전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냐?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나를 보니까 내가 계속 죽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렘넌트를 보면 계속 죽이거나 죽거나 같이 죽어요. 같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진짜 딴 걸로 보시면 안 돼요. 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뭘로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뭘로 봐야 되냐? 이걸로 계속 이 빛을 비추면서 보는 거예요. 계속. 자, 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부딪히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진짜 문제가 맞냐라는 거를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보면은 거의 문제가 아닌데 와가지고 문제라고 해요. 이거 어떻게 하냐 저렇게 해야 되냐. 문제 아닌데 제 입장에서는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들인데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문제라고 가져와요. 진짜 먼저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내가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 문제가 맞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먼저 던지셔야 돼요. 내 성적이 지금 이런데 빨리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진짜 그게 내 인생의 문제가 맞냐. 지금 성적이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내 영적 상태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걸 빨리 잡아야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리 그리스도로 적용시켜야 돼요. 진짜 문제가 그럼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럼 진짜 문제는 그럼 무엇일까요? 진짜 문제가 내 약함이 문제입니까? 내 무능이 문제예요? 가난해서 문제입니까? 가족 문제가 많아서? 그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춰지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진짜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내 현장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때 말씀하시잖아요. 의인 한 명이 있냐고 그 성에. 진짜 사람들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진짜 문제라고요. 우리 랩런트들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만드신 생명의 하나님이요. 누가 나를 고칠 수 있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제대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몰라, 여러분들 해봤나 모르겠는데 기계 분해해 보셨어요? 그 기계 분해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분명히 다시 조립했는데 안 돼. 왜 그럴까요? 내가 안 만들었으니까. 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게 3단체잖아요. 더 나은 사람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 내가 세상을 만드는데 이상하게 사회는 번성하는데 그 안은 어때요? 우리가 기계 다시 조립하면 어때요? 모양은 분명히 멀쩡한데 안은 망가져 있어. 분명히 더 나은 사람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세상 겉모양은 더 화려해지는데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진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누가 가정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왜 가정 문제가 옵니까? 남편이 주인 되려고 하니까요. 아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인데.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왜 그리스도야만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최대 관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말했잖아요. 믿음이냐 행위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했냐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선악과 따먹었을 때 예수님도 뭐라고 물어보시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뭘 하고 얼마나 뛰어나고가 아니에요. 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거기에 주님의 최대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답하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그대로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요, 엘리야요, 세례 요한이요, 예레미야요, 나와 함께 울어줄 예레미야, 정의로운 세례 요한, 능력의 엘리야, 또는 그 등등 선지자 중 하나인지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아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까. 그리스도가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니네가 뭘 했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전도했냐? 이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 모든 문제에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 고백했을 때요, 내가 뭘 잘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알고 있을 때요,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구나. 진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데에는 얼마나 내가 전도를 열심히 했고 공부를 잘했고 뭘 했느냐가 아니에요. 얼만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히 알고 있느냐예요. 정확히 모르니까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을.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네 반석 위에 반석과 같은 축복이에요. 뭐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왜 흔들리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내 인생을 두고 왜 내가 답답하고 캄캄하고 두려운 이유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요. 진짜 알면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아무리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 계속 속고 넘어지는 이유?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열쇠를 주셨대잖아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네가 땅에서 흑암 결박시키면 하늘에서도 영적 세계에서도 흑암이 결박될 것이요, 땅에서 풀면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보좌의 축복을 주시겠다 하잖아요. 이 열쇠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 열쇠가 두려울 게 없어요. 사실은 이 진짜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면 최대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주님의 최대 관심이 뭔지 아는 여러분들을 보고 그래서 성전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를 성전화 시키는 거예요.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계속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와 오력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겠다. 어떻게 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 축복이 어디예요? 내 안에. 어떤 식으로요?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빛으로.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내 안에 영혼의 생명에 심겨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래서 나와 교회와 업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은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 지역을 살리고, 이 시대 속의 교회라는 말은 이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왜요? 이 시대가 사단에게 잡혀 있다고 하잖아요. 사단이 지금 공중 권세 잡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살리는 3시대예요.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393의 응답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플랫폼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요.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플랫폼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플랫폼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남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을 비추는 파수대라고요. 그게 이 현장 안에서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안테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걸 보고 안테나라고 하잖아요. 이 망대, 이걸 합쳐서 망대라고 합니다. 망대의 축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망대 전쟁이니까요. 그래서 전쟁 망대를 세우라고 하잖아요.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뭘 봐야 되냐면 로마를 봐야 돼요. 진짜 로마를 정복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시간에 좀 잘 수도 있고, 또 예배를 잘 못 드릴 수도 있고, 또 기도를 못 할 수도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그걸 더 뛰어넘는 게 뭐냐면, 그 경건의 모양보다 더 뛰어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로마 살릴 렘넌트로 부르셨다라는 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알아야 돼요.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불렀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고, 먼저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라 모세가 떠돌이일 때 내가 너를 불렀고, 너 보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내가 누구입니까? 네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누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이 최대 관심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마어마하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든 저렇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세처럼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이기 때문에요.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살리는 비밀이 우리 렘넌트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요게벳이 모세를 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렘넌트인지 알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는지를 알면 그게 비밀이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언약 잡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 화내지 말고 말하지 말라. 왜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을, 우리 렘넌트들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맨날 우리 임원들한테 얘기하죠. 너를 혼내든 너에게 못되게 굴든 무조건 그 사람을 살려라. 그게 성령인도 받는 길이에요. 렘넌트 7명들도 자기를 죽이려 했고 자기를 비난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억울할 거 없어요. 옛날에 제가 제일 참기 어려웠던 게, 누명 씌우면 진짜 억울하고 진짜 참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누명을 씌우든 오해를 받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괜찮아요. 행복해져요. 왜? 우리의 여정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비밀 가지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